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여호와여,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옥에 hir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들을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긁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긁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다로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품을 품어주시고 다시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진 죄악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한량없는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다시금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이 예배를 주장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기원이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새롭게 하는 교회, 변화받는 교회, 분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또한 올해 새롭게 나아가는 대바 공동체를 축복해 주셔서 각 모임마다 은혜가 넘침으로 인해 위로와 회복이 늘 충만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하는 154 기도운동을 통해 예배의 부흥, 기도의 부흥, 전도와 선교의 부흥,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박지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부 목사님과 강도사,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옵소서. 태바 학교에 속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성장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리더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은혜 광성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과 취업에 결혼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더욱 부흥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심령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베델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각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정처 없이 강물을 흔들 흘러내려가는 두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사랑은
지난 주간에는 미래 목회 포럼에서 진행하는 세미나를 참석하였습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교회 원로의 지혜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신촌 성결교회 이정익 원로 목사님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신촌 성결교회는 저희가 주일에 아침에 CBS 방송 선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이 신촌 성결교회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 너무나 다 주옥 같은 말씀이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은퇴 목사님들에게 향하여 하는 그 조언,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또 이 시간 잠깐 또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지만 그거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은퇴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은퇴한 지 7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은퇴를 좀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퇴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정서적 공간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퇴 후에 나 혼자 좀 머물고 있는 공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항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간의 예로 도서실 같은 데를 가도 되고 또 공원 같은 데를 가도 되고 이렇게 좀 집에서 나와서 나 혼자 있을 만한 공간들을 마련해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런 공간이 없으면 힘이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정서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만날 사람들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퇴 후에 대화를 나눌 친한 동료들, 이웃들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려면 은퇴하기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투자입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좀 사고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사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높이를 좀 낮춰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도 이렇게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귈 때 그들과 교제를 해서 이것이 은퇴의 준비를 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자들에게는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은퇴하면은 성도님들이 사랑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 교회에 출석하지 말아라.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이라 은퇴하는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거주하게 되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그 교회 정해가지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 교회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하지 않으면 전에 섬겼던 교회를 기웃하게 되고 그러면은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 참으로 귀중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정말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는 내가 있을 만한 정서적인 공간,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장소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은 계속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나오셔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페트 문화교실을 개설한 것 아닙니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교회 계속 나오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한 이후에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나올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금 고기 잡으러 바닷가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주님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니까 그제서야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이 구절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지만 아직도 믿음의 뚜렷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요한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듣자 베드로는 바다에 바로 뛰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알았기에 주님을 주님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까? 이 시간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부분을 발견했기에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했는가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주님 발견하셔서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시라 고백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문제점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제자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게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게 됐을 때, 그래서 나에게 고난이 계속 닥쳐왔을 때 우리들은 주님이 나의 이 문제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점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문제를 알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항상 신앙과 불신앙 사이를 맴도는 이런 신앙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다 아시는 분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문제점을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먼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욥을 칭찬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때 사탄이 얘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11절을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하겠습니까? 욥에게 있는 재산, 그의 모든 것을 빼앗가시면 치시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욥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몸에 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고통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욥에게 큰 시험이 닥쳐올 때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너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그러니 이런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욕하고 죽으라. 욕이나 실컷 하고 죽으라라는 것 아닙니까? 욥의 부인의 관점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즉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쳤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기준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에 고난에 관심이 없다. 그 하나님 욕이나 해라. 이런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그 고난이 즉시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처럼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권면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함부로 하나님 비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시면서 혹시라도 나의 삶에 고난이 많아서
힘겨우신 분들 안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계속 연속적으로 오는가? 갈등하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아시는 분이라.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신다 확신하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셔서 해결함을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점을 다 아시는 분,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 우리가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 잡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해결책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주께서 해결책을 주시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진단이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타던 자동차가 이제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운행 중에 이게 시동이 이게 꺼집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이게 잘 제대로 돌아가지 못해 갖고 안정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동도 꺼지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동차를 가지고 카센터를 갔습니다. 카센터를 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카센터에 계신 분이 컴퓨터 같은 거, 작은 컴퓨터 같은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동차에 꼽으면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는 휴게소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직접 가서 엔진 켜주고 이럴 때 이런 문제 생깁니다 막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그런 거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컴퓨터 가지고 와가지고 자동차에다가 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 설명을 듣고 야, 세상 참 좋아졌다. 예전에 자동차 고장 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중고차 오래된 거 사가지고 막 계속 시동 꺼지고 겨울에는 시동도 안 켜지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진단도 컴퓨터로 다 한다는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자동차 잘 타게 됩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자동차 하나 사게 되면 뭐 기본은 10년 이상 타는 것 아닙니까? 안 고장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단을 잘해가지고 잘 고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단도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 한 병원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적어도 두세 군데 가서 그 병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데이터라도 그것을 가지고 잘 진단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잘못하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에 걸리면 우리가 몇 군데 병원도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단하시면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문제점을 아시고 진단하신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시면 그 해결책은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게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되었고, 던지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을 알고 그들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주시는 주님을 확신하시면 정말 내 입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 주님은 나의 문제점을 아시고 해결책까지는 주시는 주님이시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주님을 고백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1장 6절 하반절을 보면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에도 주님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에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이시라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될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제는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 했던 모습을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 이 주님이 예수님이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이런 주님이시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이 겹쳐지니까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겹쳐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겹쳐지게 될 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버랩이 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 똑같이 실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고 있다가 큰 흉년이 닥치게 됩니다. 흉년이 닥치게 되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 걱정은 어떤 겁니까? 아내 사라 때문에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내가 아리따우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남편을 죽이는 게 그 당시 비일비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땅, 이방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는 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게 되게 되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남편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게 무엇입니까?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동생이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부탁하는 겁니다. 동생이라고 하면 당신을 빼앗기 위하여서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아내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해라. 여러분, 이런 남편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이게 아브라함이 고민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봤으면 그의 아들 되는 이삭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어떠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똑같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삭이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이번에는 그랄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또 모르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내 리브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똑같이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걸 보면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리브가가 누구냐 얘기하니까 내 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똑같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그러지를 못했고 그의 아들 이삭, 아버지가 실수한 걸 보면서도 또 동일한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애굽왕 바로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겹쳐 꾸게 되었다 이야기하였고 그 겹쳐 꾼 꿈을 그는 두려워하여서 해석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 꿈의 해석을 물어보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요셉을 총리로 삼아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바로라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경고하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고 마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 주님이신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깨닫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사의 고통은 봄비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제 맑고 밝은 날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이시라 고백되는 예수님은 문제점을 아시고 해결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케 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다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3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이 시간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들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예물, 1천번째 예물과 건축의 예물, 물질 전도대 예물과 선교의 예물, 주정 월정 성미까지 이 모든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순종하여 그물에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같이 가득 차는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그물에 가득 찼어도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여 다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풍성함에 누수가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153마리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웃들과 은총을 나누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며 배려하는 화평의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점을 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책도 주십니다. 이런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 계십니다. 이명헌 성도님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 끝나신 다음에 저를 만나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등록해 주신 것 다시금 환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5월 4일까지 저희들 진행되는데 우리 태바 드림에 속한 어린이부에 속한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도 선교학교가 은혜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5주 과정으로 매주 5시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4주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선교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의 주체 바자회가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바자회 기간 동안 태바 공동체 예배는 연합으로 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는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 바자회 우리 태바 공동체 모이는 시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이 주보에 나온 시간을 보시고 확인하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요일부터 진행되는 이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이 바자회는 우리가 해마다 봄 바자회를 통해서 나온 기금 가지고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해 주는 이런 바자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은혜광석 문화 페스티벌의 달란트 페스티벌을 위한 신청을 받습니다. 찬양, 댄스, 악기 등 기독교 문화를 뽐낼 수 있는 자유 방식이고 오늘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장기 자랑하실 것들이 있으시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154 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154 기도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셋째 주 여전대 올레와 셋째 주 남성교회 올레가 오늘 오후 1시 오후 2시 정한 장소에서 모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문제점을 아시고 그 해결책을 주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